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밧다람 아람에서 세겜이 거하고 세겜에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오늘 밧다람 아람에서 이 세겜에 지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기자는 밧담에서 세겜은 10년 이상 지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밧다람 아람에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베델로 올라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10년 이상 살았던 곳을 왜 성경 기자는 뺐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밧다람 아람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왔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겜이라는 것을 이렇게 없앴던 그 이유는 뭐냐면 외삼촌 집에서 거했던 그 밧다람 아람에서 거했던 그 사고방식,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여전히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삶을 세겜에서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야복강 나루에서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겜 땅에 10년 이상 거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밧다람 아람에서 20년 동안 묵었던 그 생활을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뭐냐? 밧다람 아람에서 바로 베델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세겜 땅이라고 하는 10년이 넘는 이 생활을 다 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어제 말씀대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리고 그게 가졌던 금고리, 귀고리 같은 것들을 다 상우수리 나무에 묻고 이제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제 이 가족은 밧다람 아람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물렀던 그런 사고방식에 그의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생활 패턴과 생활 의식과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야곱의 가정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취할 것은 뭡니까? 오늘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의식,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의식들을 버린 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21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정말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 하늘의 것을 취하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람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환경이 바뀌고 역사가 변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환경 가운데 과거의 의식에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몸이 과거의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빼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지고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결코 거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쁜 생각들, 그리고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아크레스건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넘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니까 그걸 극복하고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양육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랬어요. 예,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 이 죄는 끝까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기 때문에 끝까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그것을 극복하고 아크레스건에 있는 이 걸림돌, 장애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장애물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뽑고 상수리 나무에 묻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쁜 뿌리들을 다 뽑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어제 읽었지만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5장 4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묻어야 될 것을 묻어야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과거에 바단 아람에서 가졌던 그런 우상 신상들, 그리고 그런 사고들, 사상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상을 따랐던 것들을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는 대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이것들을 다 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진흙주의, 혈연주의, 어느 교회는 또 전라도파, 어느 게 경상도파,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많이 또 변해서 그런 교회도 없지만 교회에서도 교파주의로 나가는 것, 네 교회, 내 교회,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파주지역과 운정지구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베델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새벽에서 크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교회 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누구의 교회? 아버지의 교회. 할렐루야.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 운정지구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파주의나 개교의 주의를 탈피해서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예수 이름만 나타나도록 교회가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조차도 이 모든 것 다 땅에 묻어야 되는 것이 교회, 가정, 사업장, 우리의 가정도 땅에 묻고 누구만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우리가 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청산해야 될 바단 아람이 무엇입니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죠. 교만한 것들, 내 아집, 그리고 또한 나만 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개교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서 다 청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새로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해결될 문제가 뭐냐?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32장에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야, 네 이름이 바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이미 전에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건 뭡니까? 이미 너는 변화된 인생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고래 안에 있는 존재와 그리고 생각과 그리고 본질이 아직도 여전히 너는 지금 야곱에 머물고 있어. 야곱은 뭡니까? 사기꾼이요, 뒤를 잡는 자요, 발목을 잡는 자요, 이런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겨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잡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야,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뿐만이 아닌 직분만이 아닌 여기에 있는 사람의 성품과 본질과 속성,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서 이 내가 바로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만이 아닌 직분만이 아닌 거기에 본질과 속성과 이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 오직 예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야곱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삶이 변화되지 않냐고 그의 존재와 그의 내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야곱을 보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32장에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안 되니까 10년 이상 세겜에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름만 명분만 내세우는 속성이 변화되지 않냐고 거듭나지 않는 이 야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묻을 것은 묻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새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서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성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미 선언된 이 변화의 성숙, 아니 믿음의 도약으로 임했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야곱의 삶처럼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성공과 그리고 또한 생활의 실패가 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정말로 예배는 뭡니까? 삶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삶이 되어져서 예배의 성공하고 그 예배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역과 또한 개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어떻게 나타나냐? 11절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희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변화된 이스라엘에게 청산된 과거의 바다라람의 모든 것들을 청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뭡니까? 거기에서 한 왕이 나오고 한 위대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또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다시 맺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더 이상 새롭게 더 이상 두고두고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새 언약을 세우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내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격들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 인생을 출발하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삼고 하나님 앞에 묻을 것을 묻고 또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비전을 가지고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삶을 살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기대고 오늘도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